안녕하세요. 하루의 말씀 묵상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5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5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주권적인 행동을 묘사하는 한 단어가 있는데 무엇이냐? 토기장이라는 단어이죠. 오늘 말씀의 9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토기장이시며 인간은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질그릇같이 연약한 그 민족을 빚으시는 존재입니다. 바벨론 포로 가운데 끌려갔던 그들은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서 정결하게 되었고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되는 빚어지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요? 너무 힘들다, 고난이 너무 아프다, 이 바벨론 포로에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안구해 주시냐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질그릇이 어떻게 토기장이에게 왜 이렇게 하냐 말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빚고자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빚으시고자 그들을 인도해 나가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 가운데 그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에 넘기기도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해방시키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옛날 예루살렘 터에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 이사야 45장은 모든 것의 주권이 이러한 질그릇을 빚으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내가 스스로 주체적으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스운 말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에 철학자들이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니체 같은 사람들이나 어떤 실존주의, 허무주의 철학자들은 자기가 인생의 주체가 되어서 뭐든지 초인처럼 적극적으로 이뤄내야 되고 상황에 휘둘리지 않은 강력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실제로 그의 인생이 그랬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철학을 주장했던 사람도 병과 고통과 수많은 위협 가운데서 그리고 성적 타락의 매독병 가운데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교수직을 잃고 정신병 가운데 죽은 사람, 현대 철학은 그런 사람들을 높은 사람이라고 칭송합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말씀에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이시며 하나님이 인간 존재의 실존을 빚으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목적이 인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우상에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의 존재의 주권을 인정했을 때 드디어 때가 찬 것이죠. 어떤 때가 찼냐? 그들이 드디어 바벨론에서 돌아올 수 있는 때가 차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길 때만이 하나님이 잘 빚으실 수 있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존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한 하나님이 그 토기장이가 하나님께서 질그릇을 잘 빚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빚으려고 하면은 이리저리 흔들려서 오히려 형상이 어그러지고 깨지고 터트려지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말에 천명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하늘이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왕이나 그런 위대한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것을 이루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는 천명을 타고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정말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에 이끌려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주체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열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내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 것을 8절 말씀처럼 빛도 어둠도 평강도 환난도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시작되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드시면서 하나님의 토기장이의 손길 가운데 주권 가운데 붙들릴 수 있는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강조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주권을 베푸시는데 심지어는 신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불신자에게까지 그것을 미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신자만의 영혼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 불신자의 영혼도 지으신 것이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고 사용하시는데 일하시고 계신다. 그들의 삶을 사용하신다라고 일러줍니다. 특별히 고레스라는 인물이 적극적으로 등장하고 있죠. 페르시아의 초대 제국의 왕이었던 고레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1절에 보니까 고레스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죠.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을 붙들어서 열방을 그에게 항복하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불신자의 삶과 길과 마음마저도 주관하십니다. 덕분에 어떻게 됐습니까? 고레스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은 무상으로 포로에서 풀려났습니다. 고국으로 무상으로 해방을 맛봤습니다. 이스라엘은 70년의 시간 동안에 자기의 힘으로 독립을 성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그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손길이 임해서 그 독립을 저절로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고 놀라운 분이시기 때문에 때때로 불신자나 상황과 환경을 바꾸셔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가 노력하지도 않은 것을 얻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말하죠.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우리가 훌륭하게 독립을 쟁취한 물론 노력이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역사를 보면은 우리 스스로가 독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손길로 2차 세계대전 가운데 일본을 패망케 하시고 또한 기독교 국가인 미국을 통하여서 이 땅을 다시 주권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이건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이고 주권이다.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출애굽 또한 그런 사건이었다 말하죠. 바로의 마음이 이집트 왕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10번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했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인 손길로 그를 치셔서 출애굽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 말하죠.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노력을 통하여서 무언가를 얻는다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노력하지 않은 것을 때때로 선물로 받아 누립니다.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대한민국의 이러한 경제적 부흥, 이것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누군가의 선대에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피 흘림이 있었고 노력이 있었고 또한 특별히 기독교에서는 순교의 피가 있었으며 선교사님들의 수많은 희생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 가운데 값없는 선물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해외의 차관과 원조와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또한 고아원과 양로원과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헌신이 이 나라 가운데 심겨져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의 절절한 은혜가 이 민족 가운데 흐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이런 번영과 발전을 누리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나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아프리카에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자마자 깨끗한 물을 먹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들을 그들은 갖고 있지 못합니다. 옷도 또한 맛있는 식량도 그 어떤 것도 자유도 그리고 민주주의나 전쟁이 없는 그런 평화도 그들은 누리고 있지 못합니다. 그것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과 사랑 또한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주권 가운데서 우리를 돌보시는 손길이 역사하여서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선물들이 내가 스스로 얻은 것처럼 자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토기장이의 주권의 손길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오늘도 살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고 인정하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사명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어버릴 때 내가 깜빡깜빡 까먹을 때 항상 범죄가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창조의 역사를 까먹으니까 자꾸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이죠.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죠. 18절에 보니까 후반절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하죠. 21절에도 똑같이 말하는데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사람이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이가, 다른 우상이, 다른 어떤 존재가 우리의 삶을 풍요하게 할 수 없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복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대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데 자꾸 다른 것이 내게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야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개인의 삶과 교회와 민족의 역사를 이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때만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이 복으로 임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내가 완악한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음성은 필요 없어, 이런 바로와 같은 완악한 마음으로 살게 될 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주권을 심판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무엇보다 사랑의 아들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분을 기쁘게 인정하고 모시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놀라운 복을 흘려보내는 존재로 축복하실 것이며 우리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고 회복이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토기장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거저 값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러한 무한하신 사랑과 택하심, 주권자 토기장이의 손길을 통하여서 오늘도 주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우상이나 다른 존재가 내 인생을 끌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 하나님의 손길에 나를 기쁘게 맡겨드리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기도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구원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교회의 하나님 복과 민족과 나라의 이러한 번영이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주권이었으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까지 온 것인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지만은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그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상과 헛된 사람과 헛된 정치인들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뜨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드셔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교회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상 숭배에서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헛된 열강이나 사람들이나 대통령이나 정치인의 손에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주권자의 손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